오늘은 전하고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네.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진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신약에 나오는 교회와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해도 특별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전에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목사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이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는 나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 교회를 분명히 안다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만약에 군인이 되어졌는데 군대라는 곳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군인이 그 안에서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총을 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 가 있지만 사실은 군인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다 대답하셨죠? 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 나는 오늘부터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1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성경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딱 한 권의 책밖에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설교를 들으면은 너무나도 어떤 때 지루하고 졸립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한 장을 채 읽기도 전에 하품이 나와버리고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 채 한 장도 읽기 전에 잠이 스르르 온다고. 여하튼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피게 되어져 있어요. 의지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져야 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깨달은 사실, 그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무엇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말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떤 이렇게 계층의 나눔도 없고, 그리고 복음이 누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이게 비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은요, 이거는 너무나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시대를 뛰어넘고요, 인종을 뛰어넘고요,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어떠한 것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15절,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이것에 갇혀서, 이방이라는 것에 이것에 갇혀서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야. 그냥 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이 한 존재라는 게, 세 사람이라는 게 한 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그것도 벗고 이방이라는 것도 벗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 되어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그래서 화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냐? 한 몸에 있어요. 한 몸에. 개인이 구원은 개인의 사건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과는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누구와 하나가 돼야지 이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를 들여서 누군가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땐 하나가 될 수 있죠. 기분이 좋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삐지게 되어지거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사람이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요 그만큼 힘들어요. 감정에 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7절에 복음은 여기서 그렇게 되어졌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무엇이 됐다고 고백해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일꾼이 되어진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이제부터 이 복음을 위한 나의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왜 웃어요? 좋아요 했으면 그냥 끝나야지. 웃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 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유익한 것이고 선물은 좋은 것이고 선물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나를 일꾼 삼아 주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잠깐만요 제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요 저는 부족해서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러면 복음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동일하게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지요. 나를 일꾼 삼아 준 건 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일꾼이 되어진 것은 무엇하라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어진 것은 그 복음, 하나님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풍성한 복음, 그것을 우리로 전하게 하려고 유앙겔리조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금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예수를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 이것은 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기에 그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세요.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세요. 엄히 경고하세요.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네가 나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의 나은 것을 너희가 확인받아라. 이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제사장에게 바로 달려와서 제사장이 확인받았어요? 아니요. 가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막 떠드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서 나았어. 내가 고침을 받았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까. 예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첫 번째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드러내는 삶이에요. 드러내는 삶. 이것을 드러내는, 아까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한다면, 두 번째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어진,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포티에조라고 내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꾼이 해야 될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신분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니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변화 중에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졌어.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일꾼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10절에 이 모든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내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개인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개인,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떨어질 수 없는 지체예요. 떨어질 수 없는 지체.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교회는 연합 공동체, 연합하는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짧은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짧은 연극에 4개의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 손, 발, 그리고 똥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탈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해요. 탈을 쓰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을까요? 4가지가 무엇이 까먹으셨죠? 머리, 손, 발, 똥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을까요? 네 번째. 예. 말로 하긴 좀 쑥스럽죠. 똥꼬가 가장 한차게 취급받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똥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몸이 갑자기 배가 막 구글구글 끓으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신호를 내려요. 야, 지금 배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야, 너 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요. 발이 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에게 화장실 문을 열라고 명령을 주니까 열고서 바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쌀라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똥꼬가 없어요. 왜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하찮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머리와 손과 발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는 지체 중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똥꼬랑 화해라고 볼일을 시원하게 봤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것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강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것은 야, 너는 이 연약한 거, 야, 너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것도 쓰시고 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연합의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은 연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다시 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왜 일꾼이 되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받아야지요. 그것에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꾼 되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연합된 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드러내고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